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 축복이 빌어서 그분한테 아니면 나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신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은 다가오는데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 생각지도 않으면서 빵 터졌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김태준 목사님 찬양하시고 사나 주거나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풍기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나 주거나 오늘 죽어보라는 거구나. 이제 선풍기는 안 틀어지고 오늘 설교 시간에 죽는구나. 그래서 죽어보자. 빵 터져가지고 제가 지금 정신이 말짱히 돌아왔어요. 예, 핀거 압니다. 방금 죽을 뻔했는데 기상회생했습니다. 죽지 말라고. 자, 제가 지난번 우리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는 이런 주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눴죠. 내 믿음이 성령 충만한가? 믿음이 카멜레온처럼 가지가지세계 색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 정말 은혜로운 믿음도 있고 이기적인 믿음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마치 다 자기가 목사라고 그러고 전사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사명자라고 그러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그런 사람인가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딜레마를 못 느끼면 솔직히 사역이 마지막에 가서 진짜 엄한데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산이지만은 진짜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평생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의 끝에 가서 정말 엄한 데로 가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것을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소리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저 궁금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도대체 뭘 믿는 것인지 그냥 믿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무조건 믿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소명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그런 죽은 믿음 실체가 없는 종교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얻어가는 게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면서 자기 만족을 얻어가다가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육신의 저녁과 생각과 이생에서 사로잡힌 옛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혼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이 올수록 정말 두 번, 세 번씩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를 내가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한 문제가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는 응답은 거의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칠 때 굳이 가라 그러면 그 막역사일 리가 없어요. 물론 이상한 데 가다 볼 때 빼고 교회를 가든지 사역을 하든지 뭔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런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마귀가 시킬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시키시거든요. 왜? 순종하라고. 근데 언제 주셔야 되느냐? 박수 받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또는 그렇게 되어질 일에 내 그런 재산상에 돈이 들어올 일에 등기가 되어질 일에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마귀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성령 충만한 믿음인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도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What is the fulfillment by the Holy Spirit? 우리가
뭐가 진짜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냐? 내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정의는 뭐냐면, 첫 번째, 기적을 바라는 믿음.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세 번째, 기적을 이루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돈이 없어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많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막 화가 나고 답답하고 했던 게 뭐냐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 한국말로 들으면 여러 가지 말인데 그냥 영적으로 들으면 이 말이에요. 돈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분들은 왜 기도할까를 궁금해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사람이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의 이런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아멘 했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런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지 못하고 뭐라고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거에 돈이 없다는 걸로 마치 빗방울을 튀게 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태와 믿음과 사역이 하나님의 기적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 스토리를 소개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001년 9.11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후에 2002년에 9월 11일 날 정확하게 이 9.11 사태가 일어나지 1년이 지난 날,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스 백악관 앞에 있는 큰 광장에서 미국의 100만 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아침 6시,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12시간을 회개와 미국의 부흥을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회개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는 부흥과 회개를 위한 더콜이라는 성회가 있었습니다. 이 더콜이라는 성회를 이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최현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원래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책을 보면 그 아버지인 그 목사님을 따라 미국에 갔는데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인종차별 당하니까 굉장히 막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나쁜 친구가 올려서 마약도 하고 게임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변화되어서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이 당시에 이분이 사역하고 있던 하브스트락 교회는 그냥 한인교회들만 모인 게 아니라 한인과 백인이 두 교회가 섞여가지고 함께 합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참 부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채한 목사님이 아니라 채한 목사님과 함께 합쳐서 다른 교회 다임이었다가 동역을 하고 있는 루 이글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지금 타락해 있지 않느냐. 내가 미국에 은혜를 줬는데 이 미국의 가정이 깨어지고 세대와 세대가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이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내 백성을 불러 모아라. 어떻게 할까요? 너는 지금 갖고 있던 그 목사 자리를 내려놓고 전체 미국을 돌면서 이러한 일을 할 너의 동역자들과 사람들을 찾고 세워라. 그래서 이분이 졸제 부목사 자리를 때려치고 그 최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저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십니다. 나 오늘부터 이 교회에 내려놓고 전국을 돌면서 소위 말해서 여러 함께 교육할 목사님들과 사람들과 이런 걸 캠페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1년 반 동안을 떠나서 52개 주 스테이트를 돌았어요. 자,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지난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앉아 기도하는 최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나가라. 근데 그때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뭐 이래도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내려놓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잘 들었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니요. 이 교회가 너의 교회냐? 이게 네가 만든 교회냐? 내가 만든 교회고, 담임 목사인 네가 없어도 이 교회는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교회를 1년 동안 신고사에 휴직하고 루이글 목사를 불러서 담임을 맡기고 네가 나가라. 아멘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교회 한장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 보고 갑자기 나간 부목사 불러들여서 담임 맡겨놓고 지보고 나가라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번에 순종했어요. 이번에 간증을 드리면 1년 365일 동안 52개 스테이트를 돌면서
복음운동을 했어요. 이 미국에 부흥이 와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이 얘기를 50,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2개 주니까 이 52개 주면 한 주씩 간 거예요. 그 빈 넓은 땅을 가면서 목사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부르고, 그래서 드디어 1년 뒤에 더 커워즈가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존 화이트라든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든가 또 이쪽에 뭐 펜더버트스 목사님이라든가 돌아가셨지만, 아니면 베닝이라든가 진보와 보수라고 말하는 오늘날 정치판처럼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은사주의자들과 그리고 보수자들이 모여서 100만 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아들이 서로 새족식을 해주고, 목사와 성도가 서로 새족식을 해주면서 축복하면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일이 된 이유를 얘기해 주고 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게, 기적을 다 바랍니다. 다들 교회가 부흥하길 바라죠. 뭔가 되기를 바라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 보수적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적 요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잠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온갖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안전리가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1세기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오늘날 이렇게 하는 것은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불교주세인 대로 방언과 치유와 예언과 귀신 쫓음과 지혜와 지식 그리고 사랑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장 해제된 총구 앞에 놓인 그런 불행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목사가 살아오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죠. 왜?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기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해달라, 암을 낫게 해달라, 또 각종 여러 가지 오래된 질병을 치유해달라,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이 여자처럼요. 그리고 자기의 고침을 팔게 해달라, 등기하게 해달라, 뭐 채무를 해결하게 해달라, 애가 뭐 이렇게 좋은 데 가게 해달라, 좋은 배우자를 얻게 해달라, 개척했는데 부흥하게 해달라,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단지 그 문제 하나만 보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고 기적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누가 오늘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왔는데 제가 지금 영어 공부하느라고 듣고 왔는데 조용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초청한 사람이 없대,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일성을 주고 없어질 수 있는 몸으로 와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이 사건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적의 책과 기적의 이야기를 믿는 나와 여러분도 기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려보지 않은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사역을 할 때 아까 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제가 답답한 거는 항상 상황을 말해요. 우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딱 한마디를
I have money. 돈 없어요, 돈. 네가 줄 거야? 저는 제가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덕분이라는 집회가 100만 명이 미국 전역에서 보일 줄 몰랐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두 분들의 인생으로 미국의 100만 명의 놀라운 회개 집회가 일어난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단체가 나가야 될 길, 이 송추 만석 기동이 나가야 될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큰 교회가 많고 큰 사역지가 많고 큰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내가 그리고 고개 순종만 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열심히 떠들어댑니다. 특히 사역자들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어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내가 계획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혼자 누워서, 전 밤에 있다 그러면 잘 받아요. 여러분들은 뭐 신경하셔가지고 기도하시다 응답 받고 그러는데 절대 이상한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상이시지요. 근데 저는 샤워하다가 머리 감다가 몸 씻다가 상상을 하지 마세요.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뭐 응답이 오기도 하고, 혼자 앉아가지고 뭐 멍때리고 있다가 응답이 오고, 예, 그리고 뭐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도 갑자기 성령님 말씀하셔서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고, 하여튼 저는 그런 혼자, 왜냐면 제가 무릎 꿇고 얌전히 앉아서 기도를 안 할 거라고 하나님이 확신하시는지 응답을 꼭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적, 그래 기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는 단편적으로 각자의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 물질, 어떤 사람 상황, 어떤 사람은 병, 어떤 사람은 사역,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이것은 징검다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의 과정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상 주시는 이시는 이가 알지니라. 두 가지 얘기하자. 첫 번째 뭐라고요? 반드시. 이거 뭐 이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사역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예배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사역을 하는 자는, 믿음 생활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상 주시는 있으면 그냥 있습니다. 상 주시는 있습니다. 상이 뭐예요? 기적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 사역에 나타나는 거,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저도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진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사역이 해결되길 원하나 믿진 않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지독한 병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암이, 어떤 사람은 혈액암이, 어떤 사람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멀쩡하던 몸을 잃어버리고, 머리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병원비로 인해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자처럼 수해 동안의 질병을 위해서 갖고 던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모르게 됐던 나쁜 세상에 유흥의 세계로 들어가서 도박빚으로 집을 날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했던 사역이 믿었던 한 명의 스텝을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주려고 결혼했으나 그걸로 말미암아 온 집을 쉽게 밟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 해결됐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릴게요.
드릴게요. 그게 뭐만 하지 10만 원 드립니다. 끝.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단회적으로 그 문제만 해결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착각합니다. 제가 세상에 그 큰형님들을 만나니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큰형님들이랑 하면 60 넘고 70 넘으신 그 형님들을 만나기만 하면 왕년의 얘기를 그렇게 해. 그래서 제가 소리 듣다가 어떤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왕년에 어쩔 건데 뭐 지금이 중요하지. 나는 지금 끊어내고 자기들 다 지면서 뭐 그 왕년의 얘기 누가 안 해본 사람이 있어. 이런 거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중요한 거, 누구는 응답 안 받아요. 누구든 기적 안 일으키러 왔냐고. 여러분들, 제가 사연 없는 여자가 없고 사연 없는 남자가 없듯이 목사 치고 사연 없는 목사 있어요? 사연이 없는 목사가 있냐고. 없어요. 다 잘 나가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저런 거 밑에서 좋은 옷 입고 서울대 나와서 해외여행 갔다가 박사님 받고 와서 목사 된 사람이 몇이나 있어? 없어. 없다고요. 사연이 있죠다. 사연을 묻지 마세요. 그런 사연이 있다보다 사람이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저도 왜 사연이 없겠어요. 맨날 진짜 너무나 많은 저들이 있었죠. 남의 집 처마 곁에서 어떤 때 일주일 동안 못 먹고, 어떤 때는 뭐 교회에서 혼자 자다가 뭐 산에서 기도하다가 뭐 쫓겨내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뭐 갑자기 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병문자가 치유된 적도 있고, 뭐 은사를 받는, 여러분도 다 은사 체험하셨잖아요. 저는 13살 때 방언 은사가 왔고요. 16살 때 예언 은사가 왔어요. 16살도 예언 기도를 해줬어요. 목사님 앞에 앉혀놓고. 그러니까 왕년에 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척 빨기니까 그 왕년 다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데 좋아. 안 되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도 쫓고 병원차에 사람들 해보고 회장 소리 들어보고 세상 소리 들어보고 당장 소리 들었는데 어쨌다고 그게 지금 당신 인생. 지금도 여전히 주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동사라고 했잖아요. 기적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고 기적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기적을 일단은 원어가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미라클 어떤 말로 대체하면 사인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 영어 성경에 이렇게 가끔가다 치환돼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이 기적이라는 말, 이 미라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 뭐 말투만 쳐다보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아멘 한번 해주세요. 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렇죠. 그 기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적이 안 일어나면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너는 공부하기도 어렵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관한 이야기로, 저는 이 장야말로 기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별 건바이건으로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라사 광야에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옷 벗고 소리치고 매어나도 안 되고 막 뛰면서 이야! 거의 우리 옛날에 동네 보면 비용이나 되면 머리에 꿀 꽂고 거의 옷을 거의 반나체로 탈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누님들을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었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역사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갔으니까 귀신같이 하잖아요. 예수 앞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뜩이나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별로 마음에 그렇게 지금 해서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와가지고 물딱물딱이 한다는 소리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들어올 사람 줄 압니다. 나를 못 쫓으려고 했으니까 이런 것을 해대가지고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을 피하려고 한정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그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건너편에 오셨습니다. 왔더니 역시나 그곳에도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열두 있었잖아요. 진짜 그 말 그대로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가 와서 그때같이 정말 초고와 연예, 정말 최고의 그런 BTS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벌어진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잖아요. 바로 열대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 세 번째가 뭐죠? 이후에 그때 가시던 길이 어떤 길이냐면 회당장 야이로에 딸 고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뜬금없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탁찬 거예요. 예수님을 탁찬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총회에 이제 7월달에 있는 행사 때문에 갑사를 갔다 왔어요. 교육자 하기 시간에 갑사를 갔다 왔는데 제가 가가지고 장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찬송같이 18절 자마를 나와라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다가 저희 총회에 총무님하고 저희 부총회장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이영민 목사님이나 우리 대표장면한 목사님처럼 아름다우신 우리 저 사무장 목사님이신데 그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분하고 같이 한 걸 다 같이 그분이 이제 연세가 저보다 뭐 좀 거의 10살 가까이 돼요. 연배가. 그러니까 뭐 어리지도 않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보고 나오시길래 목사님 좋죠? 그러니까 좋아요 목사님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고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하이파이브를 했잖아요 둘이. 제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파이브를 했네. 그랬더니 옆에 총 목사님이 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왜 유별한 남녀끼리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옆에 그 사무장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좋냐고 해서 나도 좋다고 손들었더니 와서 때린 것 뿐이에요.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이파이브 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다투고 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 왜 합니까? 그냥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가만히 있는데 이 여자가 와서 타청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이 여자에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밀려서 이리저리 지금 막 운신하기가 어려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 생각도 없는데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 하이파이브 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의 옷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서 이 겉옷에 이 이스라엘 남자들, 성인 남자들 특히 조금 뭔가가 되는 사람들이 멘트를 입으면 이 밑에다가 술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 땡큐 그러고 터치하고 가는 부분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가에 달리는 술을 예수님 땡큐 하고 터치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도 없었어.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인식도 못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었어. 솔직한 얘기로 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고쳐 가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초청받아서 근데 이 여자가 자기 혼자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나이스 타이밍 예수님 땡큐 나도 고맙습니다 그러고 타쳐 왔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 거기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습니다. 이게 별개의 사건 같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신 들리고 고통받고 억압받던 그 고로사 광인과 그리고 열대를 혈병을 앓고 있던 이 여자와 그 다음에 정말 죽었단 말이에요. 달리다금 소녀의 나라 이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막 사람들이 떠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뭐 그 고치려고 별 온갖 이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여자는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나가라. 이 애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세계 사건이 별개 사건 같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나라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귀와 귀신 들이고 그 귀신과 마귀로부터 온갖 질병과 저주와 상처와 원한, 미움, 다툼, 가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원수마귀를 우리부터 쫓아내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두를 이 열병을 한 이 여자처럼 그 육신의 매여 죄의 종로로 나간 육신의 병과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는 인생을 육적인 문제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모셨습니다. 더 나아가 죽은 자들의 뜻은 그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죄 가운데 영광과 유축된 우리를 주 안에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같이 앉히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자고요. 자, 누가복음 같은 본문 누가복음 8장 42절에는 예수님이 갔을 때에 무리가 웅이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이 말을 시네프리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BTS 얘기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리를 옹이했습니다.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열대리 혈병을 한 여자입니다. 혈병은 아시겠지만 온몸에 그 여자의 몸에 이렇게 그 피가 하혈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사실 정말 이게 너무나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병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것이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게 영양실조로 그 빈혈이 오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 무려 12년이나 계속됐습니다. 레위기에는 이런 유체병을 가진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여자는 부정해서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만진 것도 부정하고 성전도 들었었고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고 이혼해야 됩니다. 이 여자가 이것을 고쳐보려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의원을 찾아 고통당했고 그 물질을 허비했으나 그러나 그 물질을 허비하기까지 고통당했고 치료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서 점점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져가는 것은 죽어가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이 여자는 처음에는 사람팔방으로 다니면서 자기를 낫게 수 있는 의사도 찾아보고 돈도 쓰고 약도 먹고 해봤지만 점점 오랫동안 병에 장사 없고 효자 없고 효녀 없다고 자기를 사랑하던 남편도 떠났고 자기 가족도 손을 떼고 갖고 있던 재산도 날라갔고 점점 병은 더 심해지고 쫓겨나가서 모처럼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입장이었어요. 이 여자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죠.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 당장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고 잘 된 줄 알고 문제가 없는 줄 착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이 여자처럼 어떠한 문제든지 육신의 저주 가운데 그리고 믿음이 떠난 사람들은 영적인 저주까지 더불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죽어간 그 상황에 절망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0개가 되도록 하루,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다섯 이 여자에게 숨을 했는데 어느 날 그런데 이 여자가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야, 왜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그런 젊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처음에 이 여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왜냐면 자기 문제가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를 건축하는 문제가 있는지 채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받을 돈을 받아야 되는지 병이 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듣기만 들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여자처럼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죠.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매일 듣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내 인생 갉아먹은 이 모든 병이 이게 고통받는 이 병이 그런 예수라는 사람도 있더더라. 쉽게 말하면 강남에 있는 큰 병원에 훌륭한 무슨 이교수 김경사이 가면 된다더라처럼 예수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했다더라 하는 말이 처음에는 귀에 안 들렸어요. 그녀와는 아무와 상관없는 문제였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먼자도 눈을 열게 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동서사방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자기의 문제에다가 예수님을 대입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기적을 바라는 건 어떤 겁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예수님의 기적을 갖다가 접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 상황의 문제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이 주신 기적의 역사가 이 문제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자처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저 연습하는 중이에요. None of your business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 신경 쓰지 마. 이거 내 얘기야.
당신 비즈니스 아니야. 그러니까 끼들지 마 이런 말이에요. None of your business.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듣지만 처음에는 이 여자처럼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끄세요. 그러고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해달라고. 근데 실제로 자기 문제에 예수님이 개입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여자도 처음에 그랬겠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고통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으나 예수 얘기가 점점 더 많이 들리니까 이 여자 속에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 문제 여자로서 치욕스럽고 인간으로서 치욕스럽고 죽을 날만 받아놓은 이 문제에 그분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대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 특별히 목사로서 여러분 욕심을 내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욕심이냐면요. 물론 큰 교회를 세울 욕심은 아니면 뭐 성도가 많은 욕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목사가 해야 되는 본래 이 예배와 선교 사역과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이 사역에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욕심을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100만 명 모인 집회를 만든다고 그분들이 돌아다녔을 때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이들이 뭔데? 사람이요 감당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 그냥 처음엔 앞에서 좋게 웃지만 뒤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이구 그래 뭐 뜻은 좋다만 네가 미쳤구나. 만약에 우리 세계적인 봉사협회가 1년 365일 매달 해외에 다니면서 집회하고 교회를 들고 교회 주도가 세우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정 목사님 너무 좋네요. 속으로 미쳤구나 목사님. 총장님이 이렇게 계시면 이 총장님 그러시죠. 그러시구나. 네 목사님 그러시군요. 뭐 총장님 잘 들어가시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쌍으로 미쳤구나. 목사님 말려야지. 목사님 정신 못 차리네. 거기다 성총장까지 그러면 저기는 다 쌍으로 미쳤구나 이러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오후에 피곤하시니까 주셔도 돼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아멘.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세요? 아멘. 잘 생각을 하고 답을 하세요. 왜 그렇게 졸려가지고 뭐래? 아멘! 거기서 아니고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아멘. 영어로 올마이티라고 올마이티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능한데 우리는 다 자기 인생의 경험과 자기 믿음의 크기만큼만 자기 상식의 크기만큼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치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100수표 하나 주고 네가 하고 싶은 일에 네가 필요한 거에 크기를 내게 써봐라 그랬더니 다 각자 자기 크기를 이거 이런 욕먹지 않을까? 이런 거 쓸까? 아니 그러면 2억은 혹시라도 주면 많이 받으면 좋잖아. 2억? 어떤 사람 2억 받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무슨 사람이 인간이 무슨 인면수심이 있지 그냥 한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앞에 있는 우리 이영우 목사님처럼 100억을 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전자를 170표라고. 내 크기만큼 내가 쓴단 말이에요. 쓴 만큼 주겠다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 그릇이 못 받게 하다가 1,000만 원 쓰고 어떤 사람 1억 쓰고 어떤 사람 10억 쓰고 어떤 사람 100억 쓰고 나 같으면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라. 원하는 만큼 숫자 안 쓰고 내가 필요할 때 그 170표에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라. 그게 내가 170표 제안할 금액.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저 사역할 때 돈 너무 많이 없었어요. 요즘 세상에 학교를 다니려고 해도 학비가 들고 그 다음에 교회 개척을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집회 나오면 솔직한 얘기로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니까 광고비도 뭐 내라 그러고 하여튼 되게 그 돈이 없는 인간은 할 수가 없어.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돈이 뭔지. 근데 나는 그 돈이 없어 못한다는 소리를 제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 못 해본 경우가 없어요.
그 이유는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 나를 응원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나가서 도왔기 때문이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아버지 내게 돈 벌을 넣어주시고 내가 힘이 들지만 그 돈 벌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뭐하고 앉냐면 앉아가지고 기도해. 그리고 앉지마. 안 앉지 않냐 보도록 안 합니다. 자기는 요만큼도 손 안 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왜 주님을 위해 손에 안 보십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왜 먼저 발을 한 발짝 주님이 가라가신 무단강에는 안 들여놓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왜 호의가 가르칠 것을 갈라친다고 말하면서도 진짜 갈라지는 그 현장에 가서 먼저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 사회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 날 간증 한 번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매달 꼬박꼬박 사례비가 들어오는 게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환금해가지고 갑자기 너적 들어와서 교회 세우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 뭐예요? 내가 24시간 바쁘게 내가 오늘 요즘 들어서 조용히 목사님과 설교를 듣고 조 목사님의 그런 사역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몇 가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위해 헌신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됐으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다 줘준다고 우기는 그 이기적인 신앙과 그 이기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것이죠. 그 여자는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였습니다. 오도가지 못한 상황이었죠. 하늘을 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아까 제가 웃기게 나이스 캐치를 했지만 잘못하면 나이스 싸가기를 맞는 수가 있습니다. 왜? 주변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쑥 그렇게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여자가 와가지고 그것도 부정한 여자가 이 부정한 여자가 딴 사람 많이 부정해준다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모시는 스승인 예수님의 몸을 만져 예수님을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격 더럽잖아요. 칼 들어가지고 말모이기를 쳤는데 베드로가 갖고 있다가 여자가 손을 딱 들리는 순간 어디서 감히 싸대기를 날릴 수도 있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군중들한테 예수님을 지금 스쳐쳤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져서 아무리 안 일어나면 그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요즘 자기 그 아이돌 느낀다고 아이돌 좋아한다고 때리고 뺏고 아니면 테러하고 이런 것도 비일비재한데 사람의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군중이 그 여자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만져가지고 근데 들켰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100% 죽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인생을 도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이게 없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이 여자는 믿었다니까요.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분의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엔 그렇구나 나한테도 뭔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다가 마침내 이분을 한 번만 만나면 내가 반드시 한 번만 만나면 죽을 때 죽더라도 이분 한 번만 만지면 내가 역사가 일어나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이 왔어요. 예수님이 군중들을 피해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제 회당장 야외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의 와중에 사람들이 군들 같이 몰려든 곳에 바로 자기가 그렇게 듣고 이제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그거죠.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한 번만 들어오면 돼요. 한 번만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한 번만 들어오시면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 여자에게 선언하신 것처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온 순간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그러한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여자는 순간적으로 나았다고 보면 말했습니다. 자기가 느꼈다 그랬어요. 나았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여자가 시키지도 않은 소리 해가지고 능력이 나가서 치우니까 가시다 말고 예수님이 딱 서서 주변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누가 내 몸에 손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댔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냐? 그러니까 이 옆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끼리만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목사가 벼슬이 아니에요. 목사가 무지하잖아요. 목사의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 옆에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가 나를 만졌어요. 내 만졌느니라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이 사람들을 보세요. 주변에 이렇게 많은데 밀고 밀리다 보니까 예수님 만진 거 아닙니까? 눈이 있는데 눈이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생선이냐 생선. 있으나마 눈. 그 주님께서 자기들이 모셨던 주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들이 예수님 지나가다 말고 탁 써가지고 지금 누가 나를 탈취했냐 능력이 나갔느냐고 그랬는데 그럼 누굽니까 찾을까 이래야 되는데 한다는 소리가 예수 지금 인간들 이래 많은데 막 셀이 밀리는데 막 뭔 소리 하십니까? 기적을 옆에서 주님이 일으켜주고 내가 주님 앞에 민감하지 않고 내가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기적을 받을 거를 일으키신 분이라는 걸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죽은 사람이 일어나도 못 본다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여러분 전 여러분께 도전하는 거예요. 아예 뭐 기술이 발달됐고 뭐 돈이 필요하고 뭐 돈이 없고 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그거는 똑같은 시스템을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거든요. 중요한 건 남해가 제가 옛날에 한동안 간증집회 많이 들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목회자 세미나를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잘나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저게 나랑 뭔 상관이냐? 네가 교회를 100억 해가지고 손 좀 줬든 아니면 네가 무슨 돈 축복받아가지고 했든 나랑 뭔 상관이야. 지금 나는 돈이 없는데. 두 번째,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때 저희를 왜 듣냐 하는 마음이 교체됐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집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쨌다고 나는 여전히 문제인.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주인공이 돼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100억짜리 아니면 1000명 만명 목회를 한다면 듣고 부러워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죠. 정말 여러분 요즘도 옛날도 다를 거 없어요. 돈 없는 목사한테 누가 시집을 와요. 저 돈 하나도 없이 결혼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이 카드 빚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10년 동안 빚받았어요. 저놈 인간. 왜냐면 우리 처갓집에서 집사람한테 검사를 소개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남자는 시방 간다고 양가 어른 계신 데가 손 번쩍 들고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빚받았어요. 돈 한 푼도 없었는데. 저 공부 얼마 전에도 이제 학위 마친 게 또 철학 박사 마친 게 있는데 제가 박사학위 3개 마쳤습니다.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특특해가지고 장학 받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받은 적도 있지만 네. 저 대학원 머릿속까지는 한 4개 나왔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돈 없었다고. 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수업료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수업료 가면 내 돈으로 수업료를 갈 수는 없었어. 고등학교도 갈 수가 없었어. 차비가 없어서 학교 못 간 날 많고 나는 용돈 같은 거는 생각해본 적이 없고 내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컸지만 하나님은 하게 해줬어요. 세계 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원목사 원장님은 정말 너무 준비가 많이 되셔서 100개를 다니셨지만 저는 거기까지 따라가려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위안을 받은 건 아직 내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목사님 뒤를 짰으면 대충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 안 들었으나 어쨌거나 내 돈 없었으나 하나님 저를 위해 교회 목사를 보내줬고 제가 내 돈이 없었으나 저도 수많은 나라를 가게 해줬어요. 근데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못 간 적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꼭 보내줬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세계적인 봉사회에 갈 앞길을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우리는 돈이 없죠.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가 없지 하나님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적었으니까 괜찮아요. anyway, 교회가 적다고 무슨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못하신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여자는 이제 이렇게 그 치유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묻지 않습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가느냐? 이 여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2차 절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 중요한 말씀에 결론을 드릴게요. 이 여자가 이런 기적에 체험을 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 배경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에 나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한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믿음의 크기, 내가 기적을 바라는 믿음, 내가 기적을 믿음만 있으면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적을게요. 우리 다 언제 로또 만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거침없는 걸 로또로 달라고 이렇게 맨날 로또 사실 때네요. 전 안 삽니다. 사봤는데 안 맞아. 5등도 안 맞아. 그래서 포기했어요. 대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 여자 첫 번째 뭐예요? 이 여자는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고 믿으십시오. 두 번째, 그 상황만 알고 이 여자는 어떻게 했죠? 이 여자는 그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와 질병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취하신 자리로 잘 갔습니다. 여러분 가는 수고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자리에 가서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를 짓지 않고 맨날 교회를 주세요. 언제 주냐고. 내가 교회를 짓고 사고를 쳐가지고 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빚도 얻고 감당 못할 정도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 지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일이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누군가 너를 두드려서 목사님 어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10억짜리 수표 들고 오기를 바라는 헛된 믿음을 좀 버리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면 개척을 하면 되고 짓기 원하면 사고를 쳐서 교회를 짓고 땅 보러 다니고 땅도 하나도 안 보러 다니면서 어느 날 제가 차가 없었을 때요. 지금 차 있지만 차 없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다니면서 하나님 나도 차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면허부터 따라. 면허부터 따라 면허부터. 면허 없는 인간이 차 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완전히 나쁜 짓이 불법이잖아요. 불법. 무면허로 운전하겠다는 거. 그래서 내가 면허가 없는 주제에 하나님 차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면허부터 따라. 면허 따니까 하나님 차 주시더라고요. 준비가 내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걸 원하시면 예수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실 걸 바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고 상황만을 보면서 미적거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할게요.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각자 상황이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분 앞에 먼저 나오길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믿습니다. 비록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짱짱한 부사도 찾았지만 하나님 안 부러워요. 미안하지만 어주신 고은 목사님 뭐 잘하면 하나님 영광이죠. 오케이 whatever 좋아요. 잘하시라고. 근데 중요한 건 안 부러워. 난 하나님이 가장 기억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저라고 믿습니다. 그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욕심이 있어요. 키워보려고. 대표님 총재님하고 같이 한번 쟤네들이 미쳤다 저것들이 왜 저렇게 많이 보였어. 해보려고. 내가 그림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면 부어준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여자의 그 마음의 소원과 믿음의 행동을 외면하지 않으신 예수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고 기적의 사역을 일으킨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